우리 지금까지는 사사를 중심으로 가능한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 이 사사기가 기록되어서 왔다면 우리 17장부터 마지막 장인 21장까지는요. 사사시대의 심각한 타락성을 보여주는 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시간순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요. 오늘 본문에 발생한 사건도 삼손이 죽은 그 다음 이후의 일이 아니라 사실은 사사시대 초기에 발생한 일이죠. 사사시대 초기에 발생한 일로 그만큼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 이스라엘이 급격히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하면요. 일단 미가 그리고 미가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가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큰 목돈, 큰 돈이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되자 이 어머니는요. 그 훔쳐간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돈을 훔쳐간 이 개 하면서 막 저주를 막 퍼부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라진 돈은 은 1100세겔이었거든요. 이걸 단순하게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그 오늘날 시세로 약 2천만 원 정도 되는 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2천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지금의 2천만 원과 그 당시의 2천만 원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큰 돈을 그냥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큰 돈을 그냥 길에 가지고 다니지도 않을 뿐더러 가지고 다닐 수도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 꽁꽁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졌다. 무슨 말인가요? 한마디로 누가 훔쳐가지 않은 이상 사라질 수가 없는 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했다고요? 저주를 퍼붓었다. 이 훔쳐간 이런 막 개, 쌍, 막 이러면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너의 3대가 뭐 영원히 뭐 막 하면서 저주를 한 거죠. 근데 그 저주가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만 있어도 이게 떨리고 두려울 정도로 말이죠. 왜냐하면 옆에서 이 어머니가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죠? 그걸 듣고 있던 아들이 갑자기 양심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잃어버린 돈이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가 잃어버린 돈이 나에게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아들이 훔친 거죠. 그 돈을 아들이 훔친 겁니다. 그래서 훔쳐서 내가 이걸 몰래 쓰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그 저주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급히 자수를 하는 겁니다. 아들이 정확히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가 잃어버린 돈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훔쳤다고는 얘기는 안 해요. 훔쳤다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잃어버린 돈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거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와 사람입니까? 자신의 어머니의 돈을 훔친 그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도요, 당황을 합니다. 왜요? 설마 이걸 아들이 훔쳤다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막 어마어마한 저주를 퍼부었는데 알고 봤더니 아들이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그 저주를 철회하기 위해 급히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아들에게요. 왜냐하면 이 저주를 철회하려면 축복의 말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 당시에 관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설마 아들이 훔쳐갈 줄은 모르고 어마어마한 저주를 해버린 겁니다. 완전 코미디의 한 장면이죠. 하지만 모자의 불안함은 깨끗이 씻기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저주가 강력했던 것 같아요. 살다 보면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나도 이렇게 강하게 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이렇게 욕을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할 때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죠? 욕을 찰지게 한다고 하죠. 그래서 한때는 유머로 어떻습니까? 욕 대행 서비스를 하면 뭐 대박이 날지도 모른다. 막 이런 유머도 있었죠. 그만큼 저주가 강력했고 불안했던 어머니와 아들은요. 또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저주가 너무나 불안했기 때문에 신상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실패했던 가장 주된 이유 중 하나였던 우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 신상을 만들어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표현인 것처럼 말입니다.
애초에 신상을 만든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렇게 하려는 의도도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이미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을 위해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 만드는 이유가 뭐죠? 자기 마음의 찝찝함을 없애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었죠.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17장부터 21장까지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심각한 타락성을 보여주는데 초점이 있다고 했었죠.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열심히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을 막 정복해 나고 이제 막 지파별로 각자 땅을 분배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근데 그 죽고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 우상을 만들 정도로 이스라엘이 급격히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사시대 초기부터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사기를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사기는요, 이 사사시대는 이 끝으로 갈수록 어떻다고요? 죄악의 깊이는 갈수록 깊어지고 분위기는 점점 더 암울해진다라고 했었죠. 동일한 사이클이 반복되지만 그 사이클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게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본격적으로 우상 만들기 작업에 들어갑니다. 신상을 만들었고요. 신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들고 점치는 도구인 드라빔까지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던 이 한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고요. 아주 그럴듯하게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날로 따지면 뭐죠? 완전히 교회와 판박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한마디로 이단이라는 거죠. 그리고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3절 끝부분이죠. 뭐라고 해요? 이제 내가 이렇게 잘 만들어 놨으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모든 우상들을 다 잘 만들어 놨으니까 준비를 싹 마쳤으니까 심지어 제사장까지 누구로 세웠다고요? 레위인으로 제사장까지 세웠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신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진심이라서 더 안타깝고 진심이라서 더 가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미가는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아는 일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새생명반에서 막 우리 기초적인 것들을 많이 배우죠.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믿지 못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이 미가처럼 가증스러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나는 아니라는 보장이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개혁해야 되는 겁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마지막 날까지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듯이 레위 지파는요 다른 지파와는 달리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레위 지파는요 땅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신 모든 지파들 가운데 흩어져서 살았죠. 각 지파들이 레위인을 위한 땅을 마련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레위인은 그 모든 지파 속에 거주하면서 무슨 일을 했죠?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죠. 왜냐하면 모든 지파들이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으니까요?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별도로 땅을 주지 않으시고 각 지파에게 땅을 받아 그곳에 흩어져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레위 청년은 어디 출신이라고 합니까?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하죠. 근데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요, 원래 레위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원래 레위인이 없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인은 어디 출신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럼 이 사람은 왜 거기서 태어났을까요? 그 배경은요, 바로 레위 지파는 뭐라고요? 모든 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살았는데
그래서 각 지파의 백성들이요, 소득의 10분의 1을 레위인에게 돌림으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었죠. 그러니까 레위인은 제사장 역할만 감당해야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업이 없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레위인이 속한 그 지파에서 백성들이 다 10분의 1을 레위인에게 돌림으로 레위인들은 그 10분의 1을 가지고 먹고 살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변질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분의 1, 즉 11조를 온전히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11조를 드리자니 아까운 겁니다. 아니 내 건데. 아니 10분의 1이나? 내가 평소에 다른 재물도 드리는데 10분의 1은 또 따로 드려야 돼? 아깝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이 의무를 지키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레위인들 가운데 생계를 마련하지 못하는,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레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가요? 우리 정해진 거주지에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레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아무리 있어봤자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차라리 다른 곳에라도 가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도 레위가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었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베들레헴에서조차 살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였고 결국 이 레위 청년은 떠돌이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만난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미가죠. 그리고 이 둘이 만나 함께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 레위인에 대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요, 이 레위인을 버렸어요. 생계를 책임져 주지 않고, 야, 네 먹고 살 건 네가 알아서 먹어야지 하면서 레위인을 버렸어요. 근데 반면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를 했던 이 미가는 이 레위인의 숙소를 주고요, 연봉을 주면서 이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져 주겠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죠.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레위인을 버리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이 레위인을 책임져 주겠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안타까운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가는 이 떠돌이 레위인, 생계를 책임지지 못한 이 레위인을 통해 자신의 종교적인 욕망을 채웠고요. 이 레위인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 소명을 버리고 미가와 타협했습니다. 서로에게 플러스가 되는 만남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 둘의 만남은 당장 육체적으로는 플러스 되는 만남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마이너스 되는 만남이 되었다는 겁니다. 본문은 이 모든 일들이 6절에 설명하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생긴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자신의 생각만 남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사라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목표만 남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하나님이 주신 영가족과의 플러스 되는 만남은 사라지고 서로에게 영적으로 마이너스 되는 관계만 남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 사사시대 다음이 어느 시대입니까? 어느 성경이죠? 바로 사무엘상하죠.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약하다라는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원망을 하면서 호소하죠. 왕을 세워달라고요.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사무엘은 그 소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기 때문이죠. 무한하고 영원하신 통치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평생의 왕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외치죠. 우리는 왜 우리만 왕이 없냐? 주변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만 왕이 없냐?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고 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결국 인간의 왕은 너희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될 거야. 너희의 아들들을 빼앗아가서 군인을 시킬 거고 너희의 딸들을 빼앗아서 종으로 부릴 거야. 그런데도 왕이 필요해? 라고 했지만 사무엘의 가르침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기꺼이 내가 그 괴롭힘을 당할 테니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죠. 귀로는 들렸지만 마음으로는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 세워지게 되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비극은 사실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그들의 실패는 완전히 스스로 자초한 것이었죠.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렸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걸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계신가요? 오늘날은 민주주의 시대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건 시대착오적인 생각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자의 마음에는 왕이 없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자유롭고 우리는 민주주의 법 속에 살고 있으니까요. 다들 자신에게는 왕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누구에게나 다 왕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자신이 모시는 왕이 있어요.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는 것. 알게 모르게 자신이 중독되어 있는 것. 그게 바로 왕이죠. 모두에겐 다 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우상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는 걸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거나 아니면 우상을 왕으로 모시거나 반드시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바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왕이기 때문이죠. 돈, 명예, 권력, 세상적인 쾌락 혹은 그 무언가를 통한 쾌락과 같은 것들이 다 자신의 왕이고 우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점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어떻게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사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면 반드시 다른 왕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사랑하는 수원동일교회 성도 여러분, 미가와 레위인의 만남은요, 결국 더 큰 악을 만들어냈습니다. 만약 미가가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면, 만약 레위인이 자신의 사명과 생계를 타협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이 둘의 만남은 악이 아니라 선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영광된 만남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과 악이 만나면 반드시 더 큰 악이 됩니다. 악과 악이 만나서 선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선이 될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려면 악과 선이 만나야겠죠. 그래야 선이 이길 확률이라도 있으니까요. 최소한 미가 혹은 레위인 중 한 사람만이라도 바로 섰다면 이 둘의 결과는 달랐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선과 선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선과 선이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선과 선이 만나는 것이 바로 교회이죠. 우리가 선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대단하고 막 착하다는 말이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신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서로 동행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컨설팅을 받으면서 아주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느끼게 되었어요.
제 부족함도 좀 더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저에게 볼 수 있는 안목과 또 강한 추진력이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해와 협력하는 마음이 있다면 분명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지역과 수원에서 더 크게는 한국에서 얼마든지 모델링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분별하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하지 말지를 분별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에서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욕심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죠. 혹시나 오늘 본문의 미가처럼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착착 맞아 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미가를 한번 보십시오. 미가가 처음에 무슨 일을 했죠? 엄마의 돈을 훔쳤어요. 근데 그 훔쳤던 일이 계기가 돼서 신상을 만들게 됐고요. 또 신상을 만들고 이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때마침 방황하는 레위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가증한 우상 숭배가 얼마나 착착 맞아 떨어지는지요. 우리 다음 주에 이어지는 본문을 보겠지만요. 이 미가의 이 우상이요. 이 장소가요. 핫플레이스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핫플레이스가 돼요. 다 이것을 갖지 못해서 안달이 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가는 성공했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는 완전히 대박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완전히 깡통찬 사람이죠. 완전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고 서로에게 마이너스 되는 만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미가가 돈을 훔친 걸 온전히 회개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미가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어서 자신이 돈을 훔쳐준 걸 잘못하고 인정하고 회개했다면 아니면 어머니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어서 그 자식의 잘못을 탓하고 또 우상을 만든다고 해도 그것을 말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면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의무를 온전히 지킴으로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졌다면 또 결과는 달랐겠죠. 아니면 레위인이 방황하던 이 레위인이 미가가 제시하는 이 물질적인 면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지켰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분별할 줄 알았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단 한 사람만 분별했다면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분별할 줄 아는 목사로 서게 된다면 그건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큰 복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아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된다면 그건 역시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복이겠죠. 서로에게 플러스 되는 만남, 어떤 어려움과 환경적인 문제도 결코 끊어낼 수 없는, 방해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성도다운 성도, 목사다운 목사,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도답지 않고 우리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서 성도다워지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충분히 성도답고 교회답지만 더 아름다운 성도가 되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자는 겁니다. 컨설팅도요. 우리 교회가 진짜 완전 못하고 완전 망가지기 직전이고 타락하기 직전이라서 컨설팅을 받고 변화되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는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자는 겁니다.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달려가자는 거죠. 그냥 만족하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말이죠. 로마서 8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때로는 육체적으로 힘든 길이라고 해도 그 길이 내 영혼에 분명한 이익이 된다면
마땅히 그거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멀리서 기숙하는 대학생이 있어요. 매주 수원으로 올라와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히 힘들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2시간씩, 1시간씩 걸려서 올라와야 됩니다. 굳이 내 집이 있는데, 지방에 내 기숙사가 있는데, 내 집이 있는데 1시간 걸려서 2시간 걸려서 왜 굳이 와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육체적으로는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영혼에 분명히 이득이 되는 일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평일에 큐티를 하고 막 기도를 하는 일, 분명히 힘든 일이죠. 내 시간을 쪼개야 되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영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나에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지만 그것이 내가 그걸 할 때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여러분 그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마 보통 할 거예요. 그렇죠? 회사에서 어려운 일을 나에게 맡긴다 해도 그것에 대한 보상이 확실하다면 아마 그것을 할 겁니다. 당장 나에게 이득이 되니까요.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육체적인 일에는요, 잘 투자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조금 힘든 것보다 결국 더 나아질 내 미래를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생들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힘들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요. 그런데 영적인 일에는 잘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요? 당장 잘 안 보이니까요. 하지만 영적인 일이 육적인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영혼의 만족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분별할 줄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게 결국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미가는 자신의 잘못을 우상 숭배로 덮으려고 했어요. 백성들은요, 11조가 아까워서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레위인은 생계를 위해서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을 떠났죠. 다들 지금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결국 각자를 다 파멸로 이끌었죠. 미가는 이 우상숭배를 함으로 그 돈을 훔친 잘못은 덮었지만 결국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고요. 백성들은 당장 11조를 안 함으로 금전적인 이득은 얻었지만 결국은 그것이 더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길을 걸었습니다. 이 레위 청년도요, 당장 좋은 곳에서 자고 좋은 것을 먹게 되었지만 자신의 사명을 타협함으로 완전히 엉뚱한 길을 걷게 되었죠. 그 모든 잠깐의 이득들은 결국 다 싹 사라지고 메꿀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결과적으로 이득인가요? 자신의 육체의 만족을 위한 선택은 결국 결과적으로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메꿀 수 있는 손해라면 다행이지만 메꿀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중에 한 사람만 분별했다면 전체가 썩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별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비극이 일어났죠. 여러분, 사탄도 천사였습니다. 하지만 분별하지 못함으로 사탄이 되고 말았죠. 분별하지 못하는 것,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감이 오십니까? 분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분별하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때 서로에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플러스 되는 만남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될 줄 믿고 그게 우리 영가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분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분별할 줄 아는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